추운 겨울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 해를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뛰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다른 말로 충성된 삶이라고 하죠. 무작정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마음 다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중요한 목표에 우리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삶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그럼 요셉은 좋은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선을 구한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감옥이에요. 근데 이 감옥에 대해서 이해하다 보면은요, 이것은 도무지 다른 감옥도 아니고 이 감옥은 절대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요셉의 감옥, 그것도 애굽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다른 곳과 달리 왕에 관련된 감옥, 즉 정치범이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갇힌 감옥이에요. 창세기 40장 3절에 보면은요,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아니 감옥이 공공시설인데 친위 대장의 집 안에 감옥이 있었어요. 요셉이 거기 갇혀 있었어요.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인데 왜 그가 거기 갇혀 있는지 매우 헷갈립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바로 왕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시위대장의 집안의 청직이었죠. 신임도 대단히 두터웠습니다. 그 때문에 모함당해서 갇히게 된 건데, 그럼에도 시위대장이 그를 자기 책임 안에 있는 시국 사범이 갇혀있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는 요셉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근데 그 분노의 성격이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죠. 아내가 그를 참소해서 그를 집어넣었지만 아마 생각컨대 요셉이 죄를 지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자기 대신에 요셉에게 마음이 쏠린 것에 대한 분노, 질투가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더 씌워진 죄명 가지고는요,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도 할 수 있고 온갖 잡범들이 모여있는 형무소에도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를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장소, 자기 손과 자기 영향력 아래 있는 장소에 구금을 해둔 거죠. 왕의 죄수를 가둔 것입니다. 그 장소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곳이에요. 혐의를 벗으면 즉시 고위직에 복귀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요셉이 바로 그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갇히자마자 그의 성실함과 재능이 간수장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거기서 감옥의 사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죄수 신분으로 들어갔지만 죄수를 돌보는 직분을 맡아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부쩍 외롭고 힘들어서 분명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에게 면회를 올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곳에 갇힌 죄수들은 고위 인사들입니다. 바깥에서 면회도 오고 힘써주는 사람도 있고 아마 죄수이신 분이었지만 당당한 사람도 꽤나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면회 올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종으로 있던 시절 친했던 사람도 있지만 오해받을까 봐 그에게 출입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를 위해 힘써주거나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죽어 없어져도 표도 안 나는 자리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 인생에서 그 감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 거예요. 외로운 자리에 처해 있을 거예요. 풀려날 기약이 전혀 없는 그런 가능성 없는 자리에 있었을 확률이 크지요. 지금까지 요셉이 살아온 삶은 어떻습니까?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로서 주어진 대가는 뭐예요? 수모와 수치와 누명과 감옥이었어요. 좌절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서도 요셉이 결코 하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하나님, 나의 처지가 뭡니까?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다가 고난당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가리거나 주의 그 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날에 있었던 비밀,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나와 그 여자만 있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십처럼 떠들어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있는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도 있는 곳이에요. 보디발의 귀는 이곳저곳 다 열려 있습니다. 그 소식이 보디발의 귀에 들렸다가는요, 아마 쥐도 새도 모르게 은밀하게 처리당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요셉은 묵묵히 견딥니다. 그럴 때 그가 감옥에서 일하게 되고 직무도 맡게 되는 거예요. 40장 4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서 요셉에게 임무를 맡기는 사람이 있는데 친위대장이 직접 임무를 맡깁니다. 아까 보면 그 감옥에 갇히었을 때 죄수로 갇히었고 그의 사람됨을 간수장이 보고서 그에게 옥중 사물을 보게 했는데, 그러는 중에 중요한 시국사범 두 사람이 갇히게 됐어요. 왕 최측근에 있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시대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왔을 때에 시대장은요, 직접 요셉에게 이 사람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지요? 자기 아내를 범하려 했던 악한 파렴치 범인데 오히려 그에게 중요한 임무,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정말로 예민한 일들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위대장과 요셉의 관계가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보디발은요, 요셉을 더 크게 인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들어갔을 때 자기와 자기 아내에 관한 일을 함부로 떠들거나 가십거리 삼지 않았어요. 침묵하고 있었어요. 시위대장의 자존심을 지켜줬어요. 요셉은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지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엔 시위대장이었다면 지금 시위대장의 명령을 받아서 예민하고 돌봄이 필요한 죄수들을 돌볼 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왜 그렇게 자꾸 아래로 향하는 삶인지 몰랐을 거예요. 형제에게 배신당했지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집에서 좀 잘 되는가 싶더니 여주인의 음모로 죄수로 전락했습니다. 죄수 중에 죄수를 섬기는 죄수로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늘 아래로 향하는 삶이지만 달리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그대로 가나안에 있었으면은요, 가나안의 무명의 양치기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강대국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최상위층의 삶을 직접 보고 듣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죄수가 됐다 할지라도 그곳은 왕의 죄수를 다루는 곳이라서 각 정부 부처의 고위 관료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경험과 체험을 남김없이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외국 이민자 출신의 종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운영체계와 돌아가는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최단기 코스로 하나님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극이고 추락하는 삶이고 의지할 데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 가운데서 하나하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미리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은 복이고 연단은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원망 대신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어떤 자리든지 그의 자세는 분명했어요. 최선을 다한다, 이게 있었습니다. 요셉이 시위대장의 특별한 지시로 담당한 두 죄수에게 한 일이 일어납니다. 40장 5절에 보면 그 죄수들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하룻밤에 꿈을 꿨어요. 꿈이 각각 달라요.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날에 꿈을 꿨는데 내용은 좀 다르고 뭔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꽤 다른 꿈입니다. 같은 날, 한 날 한시에. 그 꿈은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어떤 몽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도록 하신 거죠. 두 사람이 다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죄의 경중은 좀 다르겠지만 그들이 뒤로 어떨 것 아니겠습니까? 강도의 왕이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처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 뭘 볼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죄 지은 자도 사용하시고 실수한 자도 사용하시고 문제 있는 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대한 고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지점이 돼요. 요셉은 두 사람의 담당입니다. 아침에 와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돌보고 채워주고 아마 그런 종노릇하기 왔겠지요. 근데 요셉이 일할 때 대충 했겠습니까? 적당히 대충 문제 생기지 않게 대과 없이. 요셉의 삶에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마음으로 일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그들을 돌보러 갔을 때 금방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40장 6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걸 보고 참 의아합니다. 아니, 죄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다 근심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참 좋다, 평안하다, 국립 호텔이라고 하더니 진짜 좋구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고민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죽는 거 아닐까, 다 고민할 거 아니겠어요. 다 근심의 빛을 띠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요셉은 그들의 얼굴 속에서 다른 근심의 빛을 느꼈다는 거예요. 왕궁의 고위직으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죠. 졸지에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한 꿈을 꾸었는데 자기 미래에 대한 꿈 같은데 어떻게 감히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더욱 근심되어 얼굴이 초췌합니다. 평소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요즘도 보면 구치소 같은 데 있다가 조사받으러 나오는 사람 얼굴 보면 매우 안쓰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TV에 나올 때 보면 꽤 유명했던 사람, 고위직이잖아요. 이전까지 굉장히 당당하고 했던 사람이 잡혀가고 얼마 후에 조사받으러 나올 때 카메라 들이대면요, 얼굴 빛이 달라져 있는 것을 참 많이 봐요. 요새 TV에서 그런 사람은 종종 볼 겁니다. 나라를 호령하던 사람이에요. 권력을 갖고 위협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이 어둡고 침침해져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그냥 형식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 준 것 같아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이 비치나이까, 마음까지도 돌본 거죠. 참 이 장면을 보면은요,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이 남 걱정할 처지입니까? 그들은 권력도 있고 돕는 사람도 있고 애굽 사람이고 고위직에 있었고 사실은 힘도 없고 종이고 이방인이고 죄수입니다. 근데 그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근심빛 있는 애굽의 전직 고관들을 걱정해 줍니다. 여기서 요셉은요, 그가 아무리 그런 처지 가운데 처했어도 그의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은 근심에 눌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담대함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히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돕고 사는 것, 이거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에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훈련을 감당하는 중임을 아마 나중에야 깨닫게 됐을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는 믿음이 강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알았잖아요. 지금 이 두 고관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알고 담대한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심판당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두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이 당연하지. 전직 고관이고,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감옥 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감옥 생활에 익숙한 요셉, 죄 없이 갇혀있는 요셉, 그들보다 훨씬 강한 자입니다. 그들의 약점을 돌보느라 자신을 내려놓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에 살 때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3장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요셉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리에 처하게 된 거예요. 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엇을 훈련받습니까?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고 혹은 죄를 졌지만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요, 만물에서 가장 바닥에 처해 있는 어려운 사람까지 아우르는 마음.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요.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애굽 사람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곡물을 팔면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아끼며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연단시켜서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증인,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두 관원장의 호소에 요셉은 대답합니다. 그들의 꿈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에 초점 맞춰 대답합니까? 40장 8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이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의 대답을 보면요, 결코 자기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통로로 나에게 말을 해보세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꿈을 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선심 쓴다, 내가 도와줄 터이니 나한테 무엇을 주겠느냐,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요셉의 자세 보면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인데 나를 그 가운데 쓰실 수 있겠지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섬겨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요, 항상 자기의 분수를 알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 분수를 모를 때에 교만해지고 시험이 들고 그 결과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나오는 게 딱 그거예요. 자기의 분수, 자기의 처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하지 못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되잖아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나의 유익과 나의 이득을 위해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임을 한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돕는다 하면은요, 그때부터 잘못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의가 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정선경을 하면은 교회 이름으로 그곳에 직접 전달되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11조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의 원리가 성경과 이거네 그러면서 내가 마음대로 11조를 내 뜻대로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내가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는 참 좋은 의도로 보이지만은요, 나중에는요,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주관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영광에 쓴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들으니만 못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드리고 교회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가를 서로 이야기하고 도와주어서 교회가 하나님 영광에 모든 걸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 섬김, 충성 어디서든지 나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죠. 근데 해석도 참 알아도 말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한 사람은 석방되는데 한 사람은 목이 달릴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대답이에요. 한 사람은 좋은 대로 얘기해주고 한 사람은 얼버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들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부탁을 더하고 있네요. 창세기 40장 14, 15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기사 속에 처음으로 요셉에 의해서 자신은 죄 없는데 갇혔어요 라는 게 처음 나옵니다. 근데 누가 잘못했고 누구 때문이고 누가 나를 모함했고, 이 시대장은 말이야 이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참소가 있지 않아요. 나는 끌려온 사람인데 옥에 갇힐 행하지 않았는데 여기 갇히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풀어준 관원장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과 최측근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허물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왕의 최측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고 최종 책임자는 시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위대장에게 명하여 방면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왕인데, 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길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관원장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최측근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가 요셉을 위해서 어렵게 탄원해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여기 왔어요. 왕만이 사면해질 수 있는 참 어려운 처지인데 말해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긍정적으로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섭리는 좀 다르죠. 그들의 행동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40장 23절에 보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나가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지웠으면 좋겠던 흑역사인데 그것을 추억할 일이 없어요. 아마 우리식으로 하면 나오자마자 두부 한 모 먹고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이 해석이 안 돼서 매우 번민할 때 그것을 기억해요. 4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이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요, 꿈을 정말 잘 푸는 기가 막힌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져서 감옥 갔던 때를 이야기해야 말이 맞아요. 누군데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처지도 이해가 됩니다.
자기의 과거 죄를 들추어서 얻는 해로움과 그곳에 있는 정말로 꿈을 잘 푸는 한 사람을 소개해서 얻는 이득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크냐, 이거에 따라서 그때 발동을 한 거죠. 나의 허물을 잠깐 드러내도 이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면 나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사용하고 계셔요. 바로의 꿈과 번민의 때에 그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그가 잊고 싶었던 과거 속에서 정말 꿈을 잘 풀고 나를 성실히 섬겨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줬던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말없이 섬김과 충성을 다할 때에 그건 다 잊어버린 것 같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정확한 때 기억나서 그것이 기회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마음 다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은 잊은 것 같고 세상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건을 만드셔서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알리시고 높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고 말건 세상이 날 인정해주고 말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삶이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돕고 섬기며 세우는 자입니다.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살 동안 이런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주위에 있는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늘 돕는 자, 축복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대가가 아무리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섬기는 자, 돕는 자, 축복도 하는 자, 또 최선을 다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